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이 학개서를 큐티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개서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무려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 그 땅은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방해가 일어나자 그들은 너무나 쉽게 성전 공사를 포기한 채로 각자 자기 집을 짓고 또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성전 짓는 일을 등한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에 힘을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흉년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은 등한시하고 오로지 자기 집 짓는 일에만 열심을 낸 결과로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 쓰인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등한시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확이 적어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흉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단어를 보면 딱 떠오르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쫓아내고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부부관계의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흉년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흉년은 영적 흉년입니다. 여러분, 영적 흉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풍년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말씀 보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다면 바로 그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 흉년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풍년이 오면 풍요로워서 말씀이 안 들리고 영적인 흉년이 오면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흉년이 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영적 흉년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지금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과가 없고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공허하고 우울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무서운 흉년은 이유가 있는 흉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에 그러므로의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흉년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 흉년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내 삶에 찾아온 이 흉년이 내 죄의 결론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물질의 흉년이 들었습니까? 또 부부관계의 흉년, 건강의 흉년, 자식의 흉년이 들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돈과 건강, 또 남편의 사랑, 자식의 성공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무너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에 이 그러므로의 흉년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흉년을 끝내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예배당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영의 성전은 어떻게 건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세워지는 모든 인생은 결국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부실한 땅은 그 위에 무언가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기초가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둔 인생은 결국 그의 영과 육이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1912년에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잘 압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침몰하지 않는 배, 즉 불침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침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첫 출항에서 침몰했죠.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철저하게 설계가 됐는지 그 배 밑바닥 선저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배가 자초되어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선실 하나를 그냥 딱 막아버리면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던 아주 뛰어난 배였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돼서 배가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그 배가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불침선이라고 불렸던 이 타이타닉이 속절없이 침몰했습니까? 그것을 여태까지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다가 20세기 후반이 돼서야 그 원인이 겨우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당시의 금속 기술보다 조선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타이타닉호가 출항했던 그 대서양의 바닷물 온도가 섭씨 영하 1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차가운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합금술로는 그 섭씨 영하 1도에서 견딜 수 있는 철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온에서는 철들이 비스켓처럼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의 가장 기초인 합금술은 너무나 부실한데 배의 건조 기술은 너무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한 기초 위에 6만 톤이 넘는 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가 출항을 해서 작은 빙산에 탁 걸렸는데 그만 배가 비스켓처럼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부실한 기초 위에 큰 배를 만드니 그 크고 화려한 배가 속절없이 침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하나님과 말씀의 기초가 없는 모든 인생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너무나 황당한 뉴스 한 건이 세상에 알려졌죠. 너무나 유명한 전 국가대표 여성 메달리스트가 전 남편과 이혼 후에 2달도 채 안 되어서 재벌 3세라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혼을 약속한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은 15살 연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경호원을 평소에 10명을 대동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그녀에게 값비싼 외제차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을 화려하고 빛나게 세워줄 것이라고, 건축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기획된 거짓이었고 사기였습니다.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녀를 속인 게 아니라 자기 기대와 욕심이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기초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 결국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분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우리의 기초로 두는 한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녀의 이 침몰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간 쌓아올린 명예와 명성이 다 침몰하고 말았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킨다면 오늘 이 사건이 내가 구원받는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사를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구원의 그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모든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매사를 주님의 말씀으로 묻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 영육을 침몰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학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태어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의 외침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 짓던 일을 멈추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또 내 인생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내 집 짓는 일이 너무 급하고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영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내가 돈 벌고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큐티하고 있지 못하다면 또 내가 예배와 목장을 떠나 있다면 지금 내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물질을 모은다 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내 건강이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어느 날 내 건강 무너집니다. 내 생명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삶의 모든 기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의 자리로 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달려옵니다. 예배와 목장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벌써 내가 너무 바빠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목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무서운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불어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는 종교개혁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참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메이플라워 호에 몸을 실은 사람들은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총 102명이 참된 신앙과 예배를 위해 믿음의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험과 우여곡절 끝에 2달 만에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착한 그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집 짓는 것 아닙니다. 농사 짓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힘든 여정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의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고, 미국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에 목숨 거는 그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내 지식과 열심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날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견고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큐티와 기도 또 예배와 목장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예배에 두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내 미움과 원망으로 내가 싸우고 내가 물리치려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학개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학개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다 우리 인생이 침몰하고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침몰하는 이 흉년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흉년을 끝내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구원의 그 날까지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